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율법 선생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선생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 대답이 옳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자 율법 선생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대상이 명확해서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상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선생이 하는 질문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죠.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 선생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은 사랑이 사랑을 하는 쪽, 사랑을 베푸는 쪽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은 사랑을 받는 쪽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선생은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라고 대답했고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너도 가서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자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분명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거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주님은 율법에 대하여 물으셨고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은 영생, 그러니까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강도 만나서 매맞고 길 위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겠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려주지는 않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며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인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도 있었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살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경멸하고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무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구해줄 이유가 없었던 사마리아인만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으며 너희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적대하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로써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학자가 멸시하고 핍박하며 적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교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죄악에 철저히 짓밟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절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적대했으며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죽었던 자리에서 꺼내시고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연장선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결국 율법교사 그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고,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돌려주시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너 또한 강도 만난 자다. 너는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네가 시험하려고 생각하는 바로 내가 너의 선한 이웃이다.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랑은 받는 쪽에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만한 것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것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희생을 감수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되거나 실패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임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또한 사랑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